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이른 그 여정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노정을 잘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여정을 통해서 주실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40년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많은 기적과 함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 부모 세대의 반역에 대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길을 통하여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고,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아론의 죽음을 또한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론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그들의 행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또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이중적인 성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점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그 광야의 여정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여정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어디를 거쳐왔는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죠. 물론 지명만으로는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광야의 여정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곳곳에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이 한 챕터에서는 이러한 광야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흔적, 세월, 이런 흐른 세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무엇을 했고 또 저기서는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억을 더듬을 수는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의 중간 노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역시 다르지 않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인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그대로 묘사를 해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들의 노예 근성을 다 빼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오는 동안 몸에 배어있는 이집트의 물들, 나쁜 세상의 물들이 다 빠져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 왕의 노예로 강제 노역을 했던 그 모든 습성들을 다 빠지는
더 빼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죄의 습성들이 몸에 다 배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의 종으로서 죄를 좋게 여기고 그것을 즐기며 살던 그 습성들을 다 빼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런 모든 나쁜 습성들, 죄의 습성들, 또 그리고 노예의 근성들 이런 것들을 다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이 조금씩 고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민수기 33장에 언급하고 있는 모든 지역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흔적입니다. 이집트의 가치관을 씻어내고 노예 근성을 씻어내어서 그렇게 씻어내면서 온 발자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거주하기에 합당한 그 삶의 훈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역시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은 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본향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삶의 훈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5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오늘 보면 50절부터 5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인원수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그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바늘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사명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는 그런 사명이 있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역할을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아론이 그 사명을 다하여서 호르산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었죠. 또한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또 모세와 아론의 사명, 또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땅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죠.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해서 탈선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나 또 교만이나 탐욕 등을 물리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세대를 정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점점 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잊어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일에 더 많이 힘을 써서 힘을 다해서 다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